이렇게 전에는 저는 참 항상 죽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살아서 좋아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 할까? 그랬는데 요즘은 제 마음에서 아, 살아있어서 이거를 이런 이렇게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살아있는 게 좋다 하는 게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요즘은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 전에 분별 속에 있는 거는 죽어 있는 거였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 상태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8월 3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연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제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죽비를 그렇게 내리치시는데 그냥 그 죽비를 제가 땅을 스님이 내려치시는 게 아니라 제 머리통을 내리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 그 동영상 뜬 거를 보고 그렇게 스님이 여러 번 죽비를 치시는데 그거 정말 저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님이 여러 번 치는데도 그거 모르고 계속 제 얘기만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고 너무나 너무나 정말 놀래가지고 아, 정말 정말 놀랬습니다, 스님.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하셔야 자기 네, 상태가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안 제가 하셨더라면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저번에 이렇게 다른 법우님 어떻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무슨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저 법우님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 하고 그때는 제가 그거 시비 분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크게 내려치니까 그 내려치는 건 제가 정말 제 깃방댕이를 맞아야지 제가 정신을 차리지 그거를 책상을 치고 스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스님 정말 자애롭다는 생각을 제가 다 했어요. 그 죽비는 제 머리통을 제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스님이 불어터진 라면이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불어터진 라면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라면 끓이는 레시피만 스님한테 맨날 얘기하면서 요번 주에는 요런 레시피, 저번 주에는 저런 레시피, 그냥 레시피만 드립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왜 쳇바퀴를 돌고 있다라는 말이 전 솔직히 그때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무슨 쳇바퀴를 그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지? 그랬는데 라면 먹을 생각은 안 하고 한 줌 진짜 꿀꺽 삼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레시피 저런 레시피 그것만 들이다 진짜 계속 그것만 해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스님 정말 제 꼬라지를 너무너무 너무너무 진짜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야 맨날 뭐 스님한테 맨날 이렇게 매주 나오면서도 정말 알았다 정말 알았다 맨날 그러긴 그러는데도 정말 이번에는 제 정말 너무 놀라고 황망스러워가지고 제 꼬라지를 정말 내가 어떻게 법상을 하나 법에 대한 그러니까 법을 알 생각은 안 하고 법에 대한 생각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이렇다 저게 이렇다 진짜 스님 말씀대로 내가 지은 내 그 법의 어떤 법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계속 주일마다 해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유 말이 진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음, 스님 제가 뭐를 어떻게 뭘 내가 뭘 이렇게 깨닫고 뭘 해야 뭘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찾아내야 할 게 아니라 저는 찾아낼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를 정반대로 하면서 딴에는 공부한다고 매주 나와가지고 스님한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스님. 그래서 근데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계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계기가 오는 거지. 그동안 입 꾹 다물고 듣기만 했다면, 예, 그게 언제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스님 이제부터 뭘 이렇게 내가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뭘 이렇게 법에 대해서 내가 뭘 이렇게 더 알아내고, 더 생각해내고, 더 하면은 그게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멈추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뼈저리게 느꼈고, 아까 스님 오늘 법문에 그러니까 뭘 하는 거를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냥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어떻게 해야 하지를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음, 그 생각 안 하는 거 그 자체가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절실히 알았습니다, 선생님. 약간의 변화가 있네요. 예, 예, 계속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 다음 가곤신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아, 스님께서 항상 법문하실 때 불의 법문을 항상 하시는데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힘든 경계에 빠지면 죽어야 되는데, 아상아, 제발 좀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경계에 빠지면, 그게 경계에 빠졌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게 아상이 등천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좋기만 했다는 걸, 응, 그러니까 싫은 거는 빨리 가거라 하고 좋은 거는 잡고 있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걸, 음, 이제서 그거를 알았습니다. 음,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 참여하다 보면 그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아, 네, 계속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스스로 이게 변화가 와요. 계속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이렇게 변화가 오거든요. 이제 공부가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음, 그렇게 변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계속 해보십시오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스스로 한테서 변화가 오고 공부가 되어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은 뭔가 한 말을 자꾸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유익하지가 않아요. 계속 해보십시오 하면은 계속 해보면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다음 하송법우님. 네. 저도 오늘 법문 듣다 보니까 알물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어저께 그 남편이 건강검진을 같이 하자고, 이제 종합적으로, 근데 순간 이렇게 막 종합검진 한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하기 싫은 마음이 이렇게 부스고 올라가고 나 안 한다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차,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눈앞을 잘 보라고 이렇게 하셔갖고 잠깐 정신 차려가지고 눈앞을 이렇게 잘 보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냥 순간 이렇게 생각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이게 알을 가지고 해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른 거죠. 그것도.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아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처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려움이 들었을 때 법이 들어가면 네, 저절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아, 내가 이것도 뭐 어디 방금 뭐라고 했었죠? 이게 어, 스님이 항상 은관 법계성하라는 말씀 어. 많이 잘 하셔가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잘 봤을 때에 저절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그냥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둘 아니게 딱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요 자꾸 이게 잘 보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 두려움이 없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해서 마음이 썩 흔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뭐가 또 찝찝해요. 뭐가 좀 남아있는 거 우리가 마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보면 왜 계속 가다가 보면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찝찝한 거는 결국 자기가 알게 되거든. 또 이게 또 다는 아닌 것 같아. 마음에 뭔가가 찝찝하다. 뭔가가 썩 네, 흔쾌하진 않다. 이렇거든. 네, 그러니까 뭐가 네, 큰 게 있다가 그거 사라지면 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또 뭔가 약간은 썩 시원하지는 않아. 왜 썩 네, 시원하지는 않냐 하면은 그것도 분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랬을 때에 그거조차 놓아버려야 됩니다. 네, 두려움만 없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두렵다, 두렵지 않다라는 분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네 할 때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조차 놓아버려야 돼요. 음, 네. 네. 다음 하슬 법우님. 스님? 네. 네, 지금 제가 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나입니다. 현재 제겐 물론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만병통치의 처방입니다.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막막해지거든요.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 잡고 있다가는 언젠가 불편할 때가 옵니다, 또. 예. 효과가 좋은 지금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이대로 해 나가면 될까요? 효과가 좋은 도깨비 방망이도 놓아야 됩니다. 그것도 꿈이거든요. 네, 효과가 좋다는 것은 결과가 좋다는 건데, 네, 네, 그러면은 벌써 결과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거든. 결과가 좋다는 것은.
불이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도 놓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놓는다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놓는다는 것은 뭐 그거 안 하는 거, 그 생각 안 하는 거를 놓는 건 줄로 자꾸 여기는데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 그대로 그거 놓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그냥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놓는 것하고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달라. 왜냐하면 그 생각을 안 하면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받아들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게 안 돼요. 지금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답을 또 A라는 것을 놓고 B라는 것을 잡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저절로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예,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다 보면 저절로 되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 예.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님은 저렇게 얘기를 하네?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당연히 궁금해져야 되는 거지. 아, 예. 네. 예. 다음 만성버부님. 네, 스님. 우선은 제가 어제 느꼈던 거는, 제가 공부가 저한테 있어서 엄청나게 후순위다. 정말 엄청나게 후순위이고, 후순위다. 뒷순위다는 거죠. 뒷순위다. 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별 일이 없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게 공부 법문을 많이 듣고 이 공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나한테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이제 먼저 사업하는 선배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조언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너는 이제 뭐 그걸 그만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좀 센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또 그게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딱 그것에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것에 결국 평소에는 이런 거 그 분별에 이렇게 내가 휘둘리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때는 전혀 뭐 분별에 휘둘리고 있구나 뭐 이러한 생각도 안 들고 전혀 법에는 관심도 없고 위기감이 딱 드니까 전혀 법에랑 법에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딱 바로 그냥 원래 제가 살던 방식으로 그냥 바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아주 법이 나한테 엄청나게 후순이고 참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느꼈다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집니다. 그쪽 마음이 얼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네, 얼만큼 강하게 원하느냐 마음속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우버부님. 아, 네. 저는 요즘 제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죽어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이 좀 시간에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도 많이, 머리를 우선은 좀 많이 헤아려서 들어야 좀 많이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어떻게 하면 이거 소화가 될까? 머리를 헤아리는 게 어떻게 소화가 될까?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스님은 분명 없이 그 법문의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다 전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헤아려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아차기 안 되는 것도 자, 알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머리로 아니 몸으로 이거를 다 체화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방비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자기가 딱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까 이 말이거든. 네. 무방비. 무방비라는 게 자기가 없다는 말인데 이제 자기가 딱 서가지고 자기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잘 소화해가지고 자기가 잘 공부해 바른 방향으로 공부해 가겠다. 지금은 딱 그 자세입니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류입니다. 네. 제가 다 하려고 하네요. 네. 네. 됐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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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진선행법우님. 네, 스님. 제가 오늘 가게가 좀 한가해서 그 체질 개선 음식에 대한 체, 책이었는데 체질 그 개선 음식? 체질 개선에 대한 음식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영국 수상은 위스터 처칠이었다. 재임 기간 중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세계적인 위인이 되었다. 1948년 위스터 처칠은 성공의 비결이라는 강연을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다. 참석자들 모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연설에 집중했다. 그의 첫마디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였다. 모두 공감하며 다음 말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4번의 강조를 하고 연설을 마쳤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갑자기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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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견법우님. 네, 스님. 제가,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는 괴로움이 올라오면, 거기에 진짜 딱 붙어서, 완전히 그 안에
매몰이 되었는데, 저번에 그 괴로움이 딱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나는 왜 괴로우면 안 돼? 그러고는 그냥 냅뒀어요. 별로 관심을 안 준다고 하신 그 법문,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 그 법문이 생각이 났는데, 진짜 남의 일 보듯이 그랬더니 괴로움이 이렇게 좀 지속되다가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100% 없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진짜 무관심하게 이렇게 놔뒀더니 그러다 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님이 말씀하신 그동안 스님 법문에서 이렇게 관심을 안 두면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한 게 그건가?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그게 그랬더니, 일부러 할 수는 없는 이유가 그렇게 일부러 한다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거기다가 힘 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 그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공부에 변화가 좀 오게 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신기했거든요. 그동안 괴로우면 진짜 거기 뭐 0.0001초 만에 거기 진짜 붙어가지고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놔뒀더니 그냥 없어졌어.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 또 혼자 생쇼를 한 건가 해가지고 말씀드려. 그러니까 법우님이 처음 참가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2021년 4월이었거든요. 그때 2020 사실 하는 둥 마는 둥 좀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또 하다가 전 전혀 못 알아듣고 네. 그죠? 전혀 못 알아듣고 하는 둥 마는 둥 또 전혀 못 알아들으니 하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또 한참 또 안 하다가 또 하다가 뭐 어쨌든 여지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갈지 몰라요. 되다가 안 되다가 뭐 뭔가가 막 마음이 아이씨 뭐 공부가 또 뭐 이런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네.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럴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또 결과는 오겠죠. 공부의 결과는. 그죠? 네. 저 처음부터 포기는 안 하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우여곡절 끝에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런 식입니다. 남들을 보면 남들은 그냥 이렇게 쭉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풍파 끝에 결과가 오고 또 풍파 끝에 결과가 오고 이런 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어가는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곡선이 되는 거지. 그런데 끝없이 당장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 결과가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쓰게 돼요. 법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게 돼요. 머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럴수록 늦어진다. 그래도 이제는 그래서 네. 이제는 그렇게 좀 변화가 왔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제 자신이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스님 말씀대로 머리를 쓰려면 진짜 좋아가지고 막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문을 들어도 다 이렇게 결국에는 다 머리로 이렇게 계속 머리로만 하는 줄도 모르고 머리로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만 하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그 예전처럼 어떤 상태를 저는 바라고 공부를 시작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냥 그냥 한다 이거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법문을 들으면서 스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게 참고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필요해요. 네. 그것도 과정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모든 세상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그게 되게 진짜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알 듯 말 듯 뭐 감이 올 듯 말 듯 막 하는데 그게 그 스님이 하시는 법문은 진짜 그 정말 이런 분별 세상에서 하는 말씀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하듯이 세상 만사 뭐 마음먹기에 달렸다 막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법부님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게 좋습니다. 그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관념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관념적으로 이 틀을 잡아서 그 관념이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는데 법부님은 자기 상태나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에 있는 그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더듬거리면 더듬거리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게 그렇게 했을 때에 더 그 법부님의 상태가 잘 더 좀 세밀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공부는 지금 느낌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었던 법문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라는 게 이제 알겠다 이거죠.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놓는 공부. 무엇이든 잡는 게 병입니다. 우리 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잡아요. 왜 잡느냐 하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잡아버리거든요.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놓아버리는 게 공부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냥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드는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나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없어진다. 나를 놓아버린다. 아시겠죠? 이것도 머리로 파악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렇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놓아버린다는, 그러면 이제 또 스님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들 묻는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 계속 헤아리기만 하겠다는 자세고, 그래서는 안 되고 잘 마음으로 통해야 됩니다. 지금 드는 마음, 지금 경계, 그거를 놓는 게 아니라 나를 놓아버리는 거다. 네. 됐습니까? 어떻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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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신법우님. 예, 스님. 오늘 스님께서 알머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그 법문을 수없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스님 법문을 딱 듣고, 적어가지고, 그렇게 딱들럭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뭐, 이렇게, 그게 있으면은,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다 못 들어갖고, 제가 못했으면은, 다시 돌려가지고, 그 문장을 완성해갖고, 적어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제 혼자, 이렇게, 너무 애쓰는, 제가 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이 공부가 나를 놓아버리는 공부인데, 나를 너무 고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할 거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될 때까지는 붙잡아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버리고 나가서 공부가 될 때까지는 계속 그리고 또 뭐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으셨죠. 그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만약에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해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공부가 안 됐겠죠. 중도 하차가 됐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영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되어지면서 자동으로 그게 녹아져 버려야 되지.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만 하는 게 꼭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섬세한 부분이어서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우님이 그렇게 여겨진 그것이 법우님한테 어떤 결과가 올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해서 이제 안 붙잡고 있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잘못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도 지금은 사실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거는 머리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을 그냥 법문이 이렇게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법문을 적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이 말이었는데. 네, 압니다. 그 말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받아들인 거다. 너무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머리로 받아들이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가 되어지면서 자동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지. 아,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좀 더 애써 보겠습니다. 너무 붙잡아도 아무리 너무 붙잡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봤자 얼마나 붙잡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붙잡잖아요. 오로지 그것만 붙잡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만 붙잡고 있나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뭐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 있고 그것만 붙잡고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뭐 너무 붙잡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머리로 받아들인 거다. 분별로 법문을 받아들이면 아,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 부처님이 아, 내가 공부에 너무 매달려 있었구나.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해서 적당히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적당히 정취도 하면서 한다. 그렇게 하셨으면 그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네, 머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너무 붙잡아도 아무리 너무 붙잡아도 넘치지 않는다. 부족하다. 네.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열심히 받아 적을 때도 있고 외울 때도 있고 뭐 하루 종일 법문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런 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할 건데요? 절대로 이런 법문을 머리로 받아들여서 아,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하신 법부님. 하신 법부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네. 지난번에 스님 그 말씀하실 적에 궁금한 게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의 정성이 없다고 하셨을 적에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진짜 몸부림을 쳤는데도 왜 궁금한 게 없을까? 왜 성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나니까 스님 머리가 띵하니 지금도 띵합니다. 왜 성의가 없을까 하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시비만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 띵하니 지금도 법문에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는데 왜 관심이 없을까? 왜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 하고 자기 시비만 하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시간이라도 잘 들어보자. 제가 잘 들어보시라 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벌써 진작에 머리 아픈 거 없어졌을 건데 그래서 법문 듣는데 막 잠도 오고 해서 막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막 이래 잠을 깨워갖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내 식으로 하는 것이 강해서 법문이 안 들어오면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됐죠? 네. 네. 꼭
지금 이 자리라고서는 계속 되뇌고 가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스무시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날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지금 이 자리 이렇게 하시는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경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 붙들고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스님이 법문하는 게 저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면 깨우침이 온다 그랬습니다. 깨어나는 일이 생긴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아르마리에서, 자기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예, 잘 지금 이 알겠습니다. 자리 이러고 가면은 그는 공부 아니고 혼자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태까지 엉뚱한 걸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가르쳐 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주 손들고 스님한테 이렇게 저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도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자주 손들고만 자꾸 말하고 말로 듣고 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공부다. 그죠? 그거를 잘 네, 지니고 해보십시오. 네, 네. 네. 다음 우석 법우님. 네. 저의 그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나요? 제가 이 법문을 들을 때요, 그 배 밑에 하 단전에 그냥 아주 그 뜨거운 그 열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그거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요, 또 눈에도 그 열이 있고, 그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있으니까, 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놓아버리셔야 돼요. 다 자기라는 걸 놓아야 됩니다. 그 경계를 놓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 방법은 제가 이것은 내가 이게 맞는 것도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인데 그렇게 제 스스로 법우님, 제 스스로 법우님,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인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벌써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라는 게 자기 아르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죠? 그 전에는 계속 제가 막 이걸 제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스님께서도 법문하시기를 이게 자동으로 놓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몸에서 몸 하단전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그게 나지, 그 열이 나는 그것은, 그게 내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물론, 그거는 자기가 아르마리로 받아들인 거고, 네. 제발 좀 방아착 좀 하십시오. 그렇게 끝없이 분석해서 언제까지 분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싶습니까?
네, 제가 아직까지도 놓을 감을 생각이 아직까지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법부님한테 비수같이 찔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됐죠?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영 법부님. 네. 그동안에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분별로 가득 찬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뭐라 설명해낼 수가 없었는데, 네.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손을 들었고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분별을 안 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는 적이 없고 그게 너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이거 정말 안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시고 저게 정말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 어떻게 죽는 게 뭘까? 그리고 머리에 불 붙듯이 공부하는 게 뭘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어떤 분별이 올라오거나 하면은 얼른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얼른 놔버렸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불 붙듯이 하는 게 이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것도 제가 그 생각을 따라가거나 맞다고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놨거든요. 어떤 생각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놔버렸어요. 올라오면 놔버리고 올라오면 놔버리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쳐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이렇게 자각되어지는 게 어떤 이분법도 없는 거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이거는 법이야. 이거는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스님의 어떤 말씀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이거는 붙들고 있는 거 어떤 것도 놔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자꾸 했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생각도 이제 갖고 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느끼기에 그 전에는 뭐 법문을 듣거나 이런 법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뭐 그럴 때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닐 때는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손에 비누질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막 느껴지면서 이 모든 게 다 전부였구나. 어떤 부분이 그 부분만 그것이 공부고 그것이 어떤 법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숨쉬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이거였구나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신기했어요. 그 느낌들이. 그래서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천천히 뭐를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이게 다 전부였고 이거였구나. 그냥 그런 게 알아지면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은 제가 어떤 영상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다 이렇게 그냥 영상, 어떤 실체가 아니고 그 속을 그냥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끼면서 그냥 나는 가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실체로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어떤 경계를 갖고 있던 것들이 저절로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느끼면서 어떤 제가 이렇게 어떤 경계가 오거나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막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른 결정을 하는 걸까 하고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놔버려야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정말 그냥 이렇게 그리고 느끼기에 정말로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다만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할 뿐이지 아무것도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기보다 자기라는 자체가 따로 없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스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사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금도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 그냥 내가 해왔던 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전부고, 특별히 뭐를 이렇게 내가 뭐 애쓰거나 뭘 이렇게 막 노력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좀 사라졌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것들을 겪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뭘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분별은 늘 올라옵니다. 올라오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맞다고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다 보니까 스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왜 죽으라고 하는가를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법문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바랐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어떻게 느끼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또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전에는 저는 참 항상 죽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살아서 좋아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 할까. 그랬는데 요즘은 제 마음에서 살아있어서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살아있는 게 좋다 하는 게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요즘은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 전에 분별 속에 있는 거는 죽어 있는 거였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 상태입니다. 누구나가. 예.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항상 이제 시작이니까, 다 놓아버리십시오. 법부님이 다 놓아버리니까 그렇더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다 놓아버리면 됩니다. 다 놓아버리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덕 법부님. 네, 저는 이것도 제가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씩 이제 생각이 가라앉을 때 제가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열어봅니다. 확 열어보면은 이 마음이 무한대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한대로 열리면서 온 세상이 그냥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 산이고 집이고 뭐 달이고 뭐고 참 먼 세상이 내 안으로 이렇게 마음이 무한대로 열리면서 세상에로 이렇게 내 마음이 넓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잡혀서 살까.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는 또 분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거는요, 법부님. 네, 야, 네, 내가 마음이 이렇게 연이가 이렇게 넓은데 라고 느끼는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에 생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옆에서 누가 자존심을 푹 건드리거나 아주 억울한 일이 팍 생기거나 하면은 야, 내 마음이 이렇게 넓은데 라는 생각이 안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넓래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냥 일개의 하나에 지나가는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너무 마음이 정말 무한대로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근데 순간에. 아무리 그래봤자 그 순간에 누가 푹 네. 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도 제 생각이지.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넓히니까 이렇게 넓어지는데 라는 쪽으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다 놓아버리는, 지금 현재 나를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유수보부님. 네, 스님. 그저께, 소리가 이렇게 이제 작죠? 소리 작아요? 네. 잠시만요. 지금 들리시나요? 소리 작게 들립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예, 이제 좋아졌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어떠세요? 잠시만요. 커졌습니다, 이제. 예. 네네. 아니요. 그저께 스님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아이 이제 하원하러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 일요일 법회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내가 들을 생각이 없었구나. 거기에 이렇게 막 빠져서 이제는 본문 들을 때 좀 더 잘 들으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 들으면서 또 이제 아이 하원하러 가는데, 딱 그냥 이렇게 왼쪽을 딱 봤는데, 눈에 그냥 제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안에 그냥 늘 보는 그냥 그건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렇게 뭐라 생각을 할 게 없이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원래 벚꽃도 피거든요. 그러니까 벚꽃이 피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냥 이 익숙한 광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눈에 들어오는 게 낯설기도 하면서 뭐라 말을 평소에는 자기 알미 해석한 세상을 보고 있었고, 그 알미 해석한 세상을 보지 않고 그대로의 세상이 보인다면, 꽃이 안 펴도 화장실에 들어앉아 있어도 그곳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똥을 봐도 아름다울 겁니다. 그때는 마음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의 분별이 없으면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 그대로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의 광경이 펼쳐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가 아팠거든요. 오늘 아이가 아파서 엄청 처음에 막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이가 하루 종일 저를 붙잡고 찡찡찡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 거기에 같이 이제 들어가다가 나중엔 또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또 그냥 하늘이 파고, 아이가 그냥 찡찡찡 하는 것도 웃음이 나고, 그냥 아이가 아프면 해열제 먹이고, 주물러 달라고 하면 주물러 주면 되고, 하늘이 파랗고, 그냥 아이도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는 대로 그냥 먹는 대로 먹이고, 옛날 같았으면 엄청 거기에 매달려서 힘들어하고, 이게 병원을 또 한 번 더 가야 되나 말하면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오후 되면서부터 뭔가
아, 이게 제가 놓으려고 한 건 아닌데, 뭔가 좀 포기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절로 그런 기분인데, 그러면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우리가 아름답고 벌써 바라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사람들이 자기가 놓아야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놓은 거 아닌데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뭐 자기가 뭘 놓아 자기라는 자체가 분별인데 그건 법의 힘으로 법력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뭘 놓는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놓는 게 아니라 나를 놓아라 그랬죠. 나를 놔라. 나라는 걸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기할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게 신기한 거지. 자기 생각이라는 물방울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게 신기한 거지. 묘한 일이지. 꿈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지, 희한한 일이. 그게 희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다 뭐, 이게 내가 알미고 막 거기에 너무 빠져서 이 세상을 내가 그렇게 막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마음에 힘을 쓰다가 이 세상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걸 본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나 혼자 문제였구나. 그게 항상 그러합니다. 항상.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제대로 스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그러니까 늘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진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되게 고집이 센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집이 셌어요. 전 제가 생각에 스스로 고집이 센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거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고집 센 사람이 공부가 안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공부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집이 세거든요. 자기 아르마리가 강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게 무지 강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든 안 세든 간에 누구나 다 고집이 센데 여기 이 공부, 이 법에 대한 관심 그것이 고집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집 째면 안 된다, 고집 버려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관심 가져라, 관심 가져라.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면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상을 뚫어버립니다. 아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상 버리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는 아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법에 대한 관심, 법은 진리거든. 맞는 거, 진실. 그 맞는 게 들어오면 고집은 뭐냐? 잘못된 아르마리거든. 이 잘못된 것은 그 맞는 게 들어오면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아상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게 하지 않잖아요. 법에 관심을 가져라. 관심 가지세요. 관심 가지세요. 안 되면 출석부 꾸준히 출석부 도장을 찍으라 공부 시간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자꾸 끝없이 뒤돌아보고 재고 있고 내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거 하지 말고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출석을 해보시라 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항상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맛을 보니까 너무 좋죠.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거하고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그거하고 돈하고 바꾸겠어요? 그거하고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고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근데 그냥 동네일 뿐인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는지 정말 원래 지금도 이대로 완벽하게 청정합니다. 이대로 완벽하게 아름다워요. 물론 이것도 서정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말로 아름답다, 표현이 안 됩니다. 아름답다고 뭐 해도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지. 완벽한 아름다움이죠, 이거는. 그죠? 네. 완벽한 청정이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아름다움, 상대적인 아름다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원래의 에덴 동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즉 선악이라는 분별심이 생기기 이전 원래의 에덴, 이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원래 상태고 지금도 그래요. 보부님 대답해 보세요. 어느 누구나 안 그런가? 어느 누구나 다 그런 상태잖아요. 자기 혼자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는 거지.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 자기 혼자 눈 감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거지. 진짜. 네. 지금 시작이니까 꾸준히 해보십시오. 꾸준히. 네.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아버리기 때문에 상해. 네, 계속 하십시오. 다음. 그 하솔 보부님 다시 손 드신 겁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스님, 불이법이 아니지 하시는 말씀 궁금해 해봤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번뇌 즉 보리 하면서 0.1초 몸이 날았습니다. 가슴이 아주 날아갈 듯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계속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공부 변화가 계속 와야 됩니다. 네. 다음 연희 보부님. 그동안 힘들었는데, 그래도, 신입 업무 때문에 좀, 잘 지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자꾸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힘들어져서, 본문이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이제, 본문에서 항상 자기를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본문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나를 놓으라고 했으니까 괴로운 생각이 들면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만요. 괴로운 생각이 들 때 다른 생각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지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지금 그냥 버부님이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계속 해보십시오. 이제 처음 참여하셨죠? 꾸준히 들으면서 가보십시오. 네,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부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놈이 장땡인 겁니다. 네, 그래요. 다들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잘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법이 들어오고 법을 따라가게 법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 잘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고 했다 하면 그건 벌써 틀린 겁니다. 그건 자기 식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연희보부님 얼마나 참여하실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어쨌든지 참여해 보십시오. 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을 시간을 갖겠습니다.